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가집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사수하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강조되는 것이 정리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오직의 다짐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학적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박사가 몇 개나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반응을 보면서 현장에 따라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덴 전도를 통해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그 다짐, 각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해서는 그들의 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본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도록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발견했다. 무슨 말이지요? 그 복음에 대한 발견도 있었지만 바울이 뭘 봤습니까? 껍데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을 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이거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 은혜의 증인으로 복음을 사수하는 대열 속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 그 총회를 진행하는 의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회의 결과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 복음으로 복음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옆에 분랑 인사를 지켰는데 복음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 눈이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오늘 세 가지 이 내용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 성취의 눈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가만히 있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지난 주간 메시지의 결과거든요. 지난 주간 메시지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의 복음 증언 앞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추가로 온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쉽게 우리로 말하면 정적이 탁 흘렀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선교에 대한 포럼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것을 포럼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음을 포럼했어요. 이렇게 오고 난 뒤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의 말이 맞춰지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시키는, 꽝꽝꽝 이거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15절 16절 쭉 계속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야고보가 지금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그 간증, 고넬료 집에 갔다 왔던 간증, 또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간증을 듣고 지금 야고보가 이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뭘 끄집어냈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언약이 이게 지금 이게 성취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을, 여기 중요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남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 우리. 네,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 복음을 듣고 주를 찾게 될 이방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예로부터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심지어 인간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예상 못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 가지기를 원하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가 되구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마치 뭐하고 관계 있느냐, 어떤 것을 연상시킬 수 있냐 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지요? 이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언약 성취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또 듣고 우리 받은 말씀을 또 보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보아서 해석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두 번째 눈이 뭐냐? 복음의 눈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한 절 안에 괴롭히지 말라고. 야고보가 언약 성취로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겠지. 이 야고보 의견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고보의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의 의견은 의회장으로서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입장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롭히고 싶은데 안 괴롭히지 말라고 하니까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바꿔야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면 누가 시끄러워요? 내가 시끄러워요. 보고 있는 내가 시끄럽다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상대방한테는 전달이 안 됐을지 몰라도 내 속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것 자체가. 눈 감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렇죠?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말아 있어요. 비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율법의 눈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우리가 받은 훈련, 심지어 복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라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율법이라는 이 담겨진 색채가 뭐냐? 심지어 복음까지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복음까지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쪽으로 사용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지금 야고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말하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무슨 말이지요? 상대에게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말, 언어에서 정인의 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I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You 메시지를 하지 말고 네가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적용되어진 것을 말해라. 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부분을 통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끄집어내면 그것 또한 뭐지요?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바라보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 아시느냐?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아시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뭐 찬양 부를 때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 지금 선한 것 1%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콜콜 저와 여러분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 잘못하고 또 뭐지요? 말 잘못하고 잘못된 거 하고 이런 걸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 건드리면요, 여기 전부 장애인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도록 기다리시면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주특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씩 너무 급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기다리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좀 닮아서 그렇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구원과 함께 모든 것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부분,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 번째 눈이 뭐냐? 복음적인 눈입니다. 아니, 복음의 눈하고 복음적인 눈은 뭐냐?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의 눈이란 말은 살리는 눈이에요. 복음적인 눈은 뭐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가는. 이 복음적인 눈은 뭐하고 관계냐? 삶하고 관계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러면서 야고보는요, 멀리해야 할 근면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멀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독 신자들의 회색지대라고 하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은 아닌데 본질 되게 하기 위한 삶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요, 할례라는 지난번에 이슈가 되는 그것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토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지금 할례 가지고 이방인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멀리 해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 지켜야 할 율법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복음적인 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요? 우상 숭배한 재물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우상 숭배보다는 우상 숭배했던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음식.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정리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도 지금 먹는 문제 나왔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폴로다이라는 신전에 어마어마한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나온 그 고기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팔았어. 근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너구는 뭐 우상숭배인 거 안 먹는다며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상숭배한 그 재물 음식이 문제냐? 그런데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굳이 애써 먹을 필요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불신자가 볼 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찾아가 먹을 필요는 있냐? 이런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지금 나온 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상숭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종 음행을 피하라고 금연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삶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목매어 죽인 것은 특징이 뭡니까? 이 짐승을 목매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그 짐승의 고기 속에 식감이나 피가 고이면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전에는 이 본문 이거 자세히 안 봤을 때는 목매어 죽인 거 이건 나 자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짐승을 목매어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를 멀리해라. 결국 이렇게 이거를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우상숭배, 그 다음 뭐죠? 삶의 실패, 그 다음 뭐죠? 육신의 질병, 이거 막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질은 아닌데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본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게 정말 본론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자. 멀리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도 모든 신앙과 삶에 복음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론이죠. 각 성에 있는 해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음이라고 한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압니까? 총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아무리 해서 지금 할례나 이런 걸 가지고는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각 해당에 가서 이거 전달해라는 얘기예요.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오늘 내용 설명을 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재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이어져요.
보험적인 조명, 해석, 적용 이게 되어지만 있냐? 내 자신과 모두를 살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 없이 살고 복음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이, 그 생각이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지요? 복음 모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기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근원적인 기준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그 기준들이 절대 기준이 아님을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아닐 수 있다는 거. 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내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실 그 속에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복음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기준은 현실만이에요. 진실과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에 대한 현실, 그 현실을 진실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건과 현실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속에 개입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 이간시키고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말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처,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런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상처들이 전부 본론 때문인지. 본론 아닙니다. 다 서론입니다. 그것도 웃기는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느냐. 본론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서론에 그야말로 내 인생을 거기 완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실을 보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찾는, 결국 뭐죠? 사단은요, 이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를 칠 거예요. 이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뭐가 발달되어 있냐?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미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초 치는 게 주특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모세가 탁 태어나려고 하는데요, 아론이 태어날 때 바로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3년 전만 해도 바로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 바로왕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쓸 모세를 사단이 눈치채고 뭐죠? 초를 치려고, 죽이려고.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과 남은 인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계획이 있는 그 만남을 사단이 초를 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만남이고 팀이 될 거라는 걸 아시는데 그거를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단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친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해피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얽혀있는 문제가 생기니 이게 초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거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초친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걸 하나님 치유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본론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진짜 이제는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이걸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참 웃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요 이렇게 메시지 해야지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탁 눈 뜨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근데 오늘 여기 탁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까지 제 마음의 감동과 오늘 지금 내 안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하시고. 근데 어제까지의 그 버전하고 지금 메시지하는 버전이 달라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요 어제 어떤 기도를 했냐, 성도들 여러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떠올려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아픔을 알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어. 진짜 결론의 메시지 있잖아요.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 재적용. 그동안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부터 복음적인 해석으로 사단 통로를 차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